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 인생의 황금기 그렇게 정했습니다.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사랑하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어제 본문 시므이까지 다 정리하면서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정적들을 모두 숙청한 상황이 됐지요. 정치가 안정되고 또 솔로몬 왕은 통치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대외적으로 점점 그 영향력을 넓혀가는 나라가 됩니다. 이때에 본문은 성전 건축에 대한 솔로몬의 기도,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 그것을 보여줌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영적인 비결을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생의 황금기, 참 나의 전성기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상상 살면서 이보다 더 좋은 때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아마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서는 나라는 부강했던 반면에 영적인 현실은 그러지 못했던 상황을 봅니다. 부강한 나라, 그러나 초라한 영적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명성이 밖으로 미치게 됩니다. 쇠퇴해 가던 강대국,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이 이스라엘에 기대기 위해서 솔로몬과 정략 결혼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서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서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는 점점 부강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또 진정한 왕이셔야만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의 통치가 제대로 드러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중앙 성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이 우상 섬기는 것과 같은 산 위에 높은 곳에 제단을 쌓는 형태, 산당의 형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고 2절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고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3절 보십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아쉬운 부분은 뭡니까?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던 부분은 옥에 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도는 화려한 삶에 취해서 자신의 사명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오히려 삶의 중심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솔로몬, 그는 시작은 이렇게 좋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지요. 나라는 부강해졌고 주변에 있던 오히려 이집트, 이스라엘, 애굽이 정략 결혼을 맺을 정도로, 그러나 영적인 현실은 좀 아직도 초라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4절부터 9절의 본문의 중반부 가장 핵심인 부분이지요. 솔로몬의 소원을 보게 됩니다. 정치는 안정되고 나라는 부강해지고 있지만 통치 초기인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라의 안녕을 위해 구할 것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3장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거기는 산당이 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예전에 있을 때도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천 번제에 대한 잘못된 한국 교회의 오해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교인들 중에 이렇게 지금도 넘버 매겨서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789번, 790번째 하면서 1000번째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한국 교회에 좀 잘못된 것으로 알려졌던 것을 제가 예배 시간 설교가 길 때 한번 할 수 있으면 또 하겠지만, 여기 1000번째는 횟수에 한 번, 두 번의 그 번이 아닙니다. 1000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되 1천의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횟수의 1천이 한 100번째, 200번째, 900번째, 1000번째가 아니고, 지금 헌금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하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금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녀들을 위한 그 매일의 정성,
하라 그래도 못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고 하시는 것과 모르고 한국 교회 전통을 따르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1천 번제는 번제를 1천 마리의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드렸던 제사가 1천 번제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는 1천 번의 제사. 그래서 1번부터 999번, 1,000번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하시느냐, 모르고 하시느냐, 아니면 안 하시느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저는 알려드려야 될 책임이 있지요. 그래서 1천 번제의 정확한 개념은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원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천 마리의 수소를 잡아서 드린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솔로몬처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왕이어서 나라 것이 다 지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나라 게 다 자기 것 아니고요. 왕이 운영하는 재산은 또 따로 있었잖아요. 왕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따로 있었어요. 그 소유 가운데에 1천 마리의 수소를 잡아서 1천 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드리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솔로몬처럼 좀 헌금하며 살면 좋겠어요. 내가 힘에 지나도록 내가 가진 것 전부를 드리고 내가 가진 최선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정말 우리 최선을 다해서 저는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좀 돼서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복을 받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드렸던 제사가 1천 마리의 번제물을 잡아다가 한 번에 드린 1천 번제였어요. 그런 차원에서 솔로몬은 엄청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뭐 길게 얘기할 시간이 아닌데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언제 다시 설교한다고 했다가 설교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이 본문 까먹거나 또 여러분도 저 못 만나거나 저도 뭐 더 이상 설교할 수 없을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알고 그렇게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천 마리의 수소와 짐승을 잡아서 엄청나게 한 번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물을 한 번 잡아서 하나 잡아서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로 성대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5절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냐 부해라. 6절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내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내 아버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 나 솔로몬을 내 아버지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여러분 솔로몬이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그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셔 왕이 되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7절에 이 본문이죠. 종은 작은 아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아이여서 아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위치와 존재가 정말 보잘것없으니까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내가 이 나라의 대빵이다. 서열 넘버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크게 위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아이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은 아이이기 때문에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고 출입도 할 줄 모르는 우리의 작은 집의 아이들과 같습니다.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이 표현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머리이고 으뜸이고 그들을 통치하는 최고의 정점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백성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큰 백성이라 나는 작은 아이 백성들은 여호와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의 큰 백성들이고 나는 작은 아이. 자기를 제대로 보는 것 아닙니까? 뭐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부서의 장이십니까? 기업체의 회장이고 사장이고 뭐 이끌고 나가시는 직장의 뭐 CEO십니까? 대표입니까? 아니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솔로몬처럼. 그래서 수요가 많아서 큰 백성
그 가운데 있는 나,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9절의 말씀이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 옛날엔 뭐 지혜로 했다만 번역을 제대로 한 거죠. 지혜는 곧 무슨 마음입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말 많이 하는 사람보다. 목사는 뭐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상담할 때는 저도 말을 줄이려고 합니다. 자,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은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어떤 사심도 없이 망설이지 않고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에 선악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다윗의 삶을 봤던 거겠죠. 아버지 다윗이 살아생전에 아버지 다윗이 성공했던 성공의 삶이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는 큰 은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큰 은혜를 얻으셨던 분이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가졌던 분이다.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저 블레셋을 아말렉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말리이까.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것을 솔로몬이 봤겠죠. 그죠? 그것을 보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서 결국 아버지의 성공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는 큰 은혜임을 알고 있었기에 비록 자기는 작은 아이에 불과하고 왕의 자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을 작은 아이로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을 주님의 큰 백성으로 여기는 솔로몬의 겸손함을 아직까지 여기서는 이 좋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자기의 마음이 집중되어집니다. 우리도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과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뭔가 거기에 맞추는 거지요. 주파수를 맞춰야 라디오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극동방송 늘 얘기하지만 채널을 맞춰야 돼요. 대전권에 있다가 서울 경기권 가면 주파수 다시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듣고 싶고 사랑하고 방송 선교하고 있는 극동방송도 채널을 맞춰야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아시고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나는 내 스타일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패턴대로 신앙생활한다? 그건 아니지요. 여러분 중직자십니까? 임직 받기 전과 임직 받은 후가 달라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계속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임직 받기 전과 받은 후가 동일하신 분들 아직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그거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냥 서리 집사님과 안수 집사님 다르죠. 일반 서리 집사님과 권사님 달라야죠.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 달라야죠. 그거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임직할 때 이미 다 서약한 바예요. 그 사실들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렇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펼쳐집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기대하는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지라, 옛날 성경은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에 들었어요. 11절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야, 네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널 위해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 생명을 멸하는 거 구하지도 않고 11절 하반절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 이것들을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의 복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죠.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또 와서 뭐예요? 또 제사 드려요.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의 삶이
뭐 천여 명의 여인을 얻어서 타락하기 전까지 그 정략적으로 그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자기 머리 써서 통치하던 그 뒤에 후반부 따라갈 거는 아니지만 여기까지는 우리 그래도 본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황금기 그거 다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합니다. 그 선행 조건은 뭡니까?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기 위한 선행 조건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풍성함 그것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 안에 있습니다.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뒤에 얻을 것만 생각한다면 그건 다른 종교와 같은 기복신앙, 구복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 영적인 풍성함, 하나님께 최선을 맞추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하나님께 내가 가진 최선을 드리는 것, 찌꺼기 드리고 찌그린 거 드리고 뭐 다 쓰고 남는 거 드리고 하나님 거지 취급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왕으로 취급하고 정말 왕이신 하나님께 내가 가진 최선을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 솔로몬의 황금기와 한번 비교하십니까? 겸손히 하나님께 듣고 행한 시기가 솔로몬의 황금기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가 다 큰 어른이 아닙니다.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고 손주들을 두신 할아버지 할머니지만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나는 어린입니다. 손주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너하고 똑같은 어린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작은 자야.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겸손을 보여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로 하나님을 구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녀손들의 인생은 언제나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 뭐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다 주셨다, 복 받았다, 지혜도 얻었다, 장수도 얻었다, 그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했던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하나님을 향한 최선을 다한 헌물과 헌신과 헌금도 우리도 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아이인가? 이 큰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 있는 겸손한 자인가 생각하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의 황금기, 자녀들과 손주들의 인생의 황금기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복된 아침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경 중에서도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열왕기 3장의 본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황금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 때 펼쳐졌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 다윗의 성공을 보았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었던 큰 은혜를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을 겁니다. 그의 겸손함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집중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주님께 주파수와 채널을 계속해서 맞추어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솔로몬이 드렸던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며 한 번에 드렸던 번제만큼 우리도 하나님께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나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쓰는 물질과 주님께 드리고 있는 물질이 과연 비교되면 부끄럽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전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가장 존귀한 아버지라고 말씀드리는 아버지께 최선의 것을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이때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최선을 드릴 때 넘치도록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켰을 때 그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영적인 풍성함, 그것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 인생의 황금기,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그들의 인생의 황금기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주님을 향해 최선의 것을 드릴 때 항상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